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여러 사건들의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기록된 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관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담대함의 면모들을 잠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처음 만났을 때에 사도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크게 놀라 그들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때 역시 그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 된 일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하여 신문을 받게 될 때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임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담대함은 다시 한번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즘 우리 말로 하자고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담대한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29절에서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심한 박해와 심지어 죽음을 예견하면서조차 계속하여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굳은 결의와 행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초지일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신앙 공동체의 동력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동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 공동체의 이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서 감옥에 갇혀서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어떠한 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낱낱이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혼자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체험한 생생한 믿음으로 잘 견디어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와 재충전을 위하여 달려갈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외로운 전투를 벌이던 장수가 막강한 지원 병력을 얻게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을 찾지 않는 것이 언제나 잘하는 행동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때로 갑갑한 심정이 있어서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날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의 적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만약 무서워서 나 자신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 채 가두어 둔다면 그것은 사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상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보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는 위로가 훨씬 크고 훨씬 많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동료들을 찾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의로운 박해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동료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할 때에 계속해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서 제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르쳐야 했기에 아직은 쓰러질 수 없었고 그들을 바로 세워야 했기에 아직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사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재충전을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떠나죠.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실라와 떠나죠. 디모데와 디도가 합류하죠. 에바브로 디도가 같이 동역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하죠. 격려하죠. 그것 때문에 견뎌내는 것 아니었습니까? 수발을 들거나 방문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좀 인사 좀 하시오라고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시죠.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 동료들에게 뛰어가 동료들에게 알렸을 때에 함께하던 동료들이 듣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듣기를 다 한 후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한 마음.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끝까지 그와 같은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단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역에 동참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담대함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구역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전도부에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해왔던 전도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장 되시는 신정희 권사님이 간증도 하시고, 또 전도양육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석순 전사님께서 전도가 이렇게 되어져 왔고 앞으로 우리 교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와중에 제 마음에 기억이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지금도 계속 전도하고 계십니다만 한 3개월 정도 빌립 그 전도 세미나를 다니시면서 같이 하였던 그 전도 팀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이제 전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철인과도 같은 그러한 체력으로 감당을 한 것인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때에 내가 혼자 했더라면 저는 벌써 쓰러지고 지쳐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3개월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듣게 되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 힘들죠. 시간 내야 되죠. 물질 내야 되죠. 에너지 다 쏟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함께하면 오히려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병약했었는데 그 병이 다 나았대요.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핑계들,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절대로 몇 명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 부원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모든 사명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을 때 다시 돌아와서 고하며 그 함께 있던 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온 성도들이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마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을 합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전도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때로 잠시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나약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일들이, 행위들이 때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아니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아해할 때가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각각 있는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찢긴 몸, 찢긴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혼자 추스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할 때에 주저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 동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그 삶을 공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 모두가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의 담대한 행동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이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용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용기가 무엇이냐? 자존심을 기반으로 하는 고집스러움 또는 자기 만족입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는 무모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참 천인공노할 그 연쇄살인범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얼마나 대담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대담해요. 이것이 너무나 무모하고 몰지각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담대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담대함은 이런 담대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닮아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담대함이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도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대주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인이여 라고 하는 주인의식뿐만이 아니라 절대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제여 라고 하는 말은 절대 통치자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대 통치자라는 말을 나쁜 사람에게 사용하면 전제 군주가 되겠죠. 독재자 또는 폭군 이렇게 사용되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도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땅의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제한된 권세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무한한 권세인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권세를 따라 움직이겠노라. 나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주제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24절에 나옵니다. 대주제여 하고 그 다음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러니까 창조자로서의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피조물에 불과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못 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계시의 수여자로서의 대주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나오는 원천으로서의 대주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을 예언케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께 대한 죄악된 행동과 자기들에게 하는 위협은 열방의 분노요 허사를 경영하는 족속들의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대주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 역사의 통치자, 그러한 분으로서의 대주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조차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권력으로 예수를 죽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상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자기들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진리의 뿌리를 두게 되니까 그 비겁했던 삶이 바뀌어서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합지졸로 흩어졌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신앙에 넘어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여하는 일에 절대 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열심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힘써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진리의 빛을 환히 밝혀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원동력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29절 30절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아멘. 보십시오.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 특이해요. 지금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데 당장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들어서 그들을 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아시지요? 그리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위협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위협에 불과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마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협에
혹시 두려워하게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마음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위협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30절에 나오고 있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다가올 박해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만큼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일들이 몇 번 더 일어나게 되면 아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박해가 오겠구나 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인정해 주는 일 없습니다. 물론 무지한 백성들이 잠시 따라오는 일들은 있겠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은 당장 그 일로 인하여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하고 핍박을 할 수는 있지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는 부인을 못하잖아요. 그들을 붙잡고 신문을 하고 위협을 했지만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고쳐진 사건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병자들이 낫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역사의 현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이 고침받은 병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하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죠.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곧 즉각적인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온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바로 그 다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빠지면 결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부족하면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위하여 매어 달려야 합니다.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보이며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세상을 담대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신앙 공동체에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그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들도 이와 같은 비결을 조차 신앙의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다가오는 세상의 세력 앞에
너무나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피곤할 때에 나와 함께 어깨를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리가 깊게 뿌리내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